언니가 하도 좋다고. 아니 제가 언니랑 친한데 언니랑 얘기하면은 언니가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얘기하면은 제가 단순해지는 것 같고 그냥 제가 힐링이 되거든요. 언니를 만나면은.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고 과장님 말씀 오늘 저기 유튜브에서 한번 듣고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었더라? 진리에 대해서 들었나? 지금 현재 여기 깨어있는 거. 그게 너무 1시간 동안 들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하도 복잡해서 같이 듣자고 그랬더니 그것 좀 제발 끄라고 머리 끄신다고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언니가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언니가 좀 관심도 있고 언니가 한번 언제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언니가 또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잘 들리고 그래서 이제 언제 같이 가자는데 또 간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나한테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가서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좀 안 좋아하고 나는 그냥 언니한테 들을게. 언니한테 듣는 게 나는 더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런 거를 가지고 왜 저런 거를 의논을 해야 되며 그냥 왜 그런 거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로 에너지를 쏟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복잡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는데 제 마음에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 초창기에 되게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머님한테. 근데 저는 생활 가치관이 결혼을 하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님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막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되게 구박을 하셨어요. 네. 되게 그게 좀 감당이 안 되고. 네. 근데 그 구박한 이유가 아버님이 해외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버시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버셨거든요. 해외에 가서 돈을 버시면 한 번 공사하고 오면 집 한 채를 사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엄청 많았어요, 어머님이. 근데도 어머님은 그 돈을 하나도 안 쓰시고 또 막 굳은 일을 다 하셨거든요. 기압공장, 손공장 다니면서 돈을 되게 많이 모으셨거든요. 근데 그 돈은 하나도 못 쓰고 다 친척들이 다 갖다 쓰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친척들이? 예, 친척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자꾸 가져가고 빌려달라고 하고 안 갚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 돈으로 되게 많은데도 자식들 과자도 안 사주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거든요. 근데 저를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썼는데 저는 아기가 3살, 5살 그렇게 어릴 때 같이 어머님 집에서 살았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시댁에서 뭐 이렇게 하나 해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제 돈으로 방 한 칸 얻어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신랑이 월급이 적으니까 내 집 마련하려면 평생 못 마련해서 제가 제가 전세 살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 전세 끼고 사놓고 저는 시댁 들어가 살았어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집에 살려면.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쁨 받을 자신이. 그래서 들어가 살았는데 또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몸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애들도 어린데 어머님이 저를 미워한 이유가 돈 안 번다고. 남편 혼자서 월급도 적은데 본인 아들이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 저는 집에서 애들만 보고 살림만 하는 게 이제 미운 거예요.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한여 취급하듯이 되게 구박을 하고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참 지난 거니까 마음 수련을 하면서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막 어머님을 버렸어요. 거기서 마음 수련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거를 다 버리는 수련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없는 건데 그걸로 고민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을 엄청나게 버렸거든요. 어머님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버리니까 안 밉더라고요. 그게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 거기서 또 아무런 아, 지금은 이제 같이 안 사세요? 예, 지금은 이제 같이 안 살죠. 그때 1년만 살았어요. 근데 그 1년이 한 10년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막 병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음실을 할 때는 어머님 찾아뵈도 제가 괴로움 없이 찾아뵀었거든요. 괴로움 없이 또 같이 대전에 사니까 자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막 얼굴 뵙고. 근데 수련 안 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올라오는 게 제가 괴로운 게 어머님한테 가면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가면 또 제가 잘해요 또 이렇게 표시 안 내고 일부러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즐거워서 이렇게 잘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오해를 하세요. 제가 이제 너무 잘하니까. 어머님이? 예. 제가 저한테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도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고 이쁘다고 과거에 그런 것이 그냥 다 순수하게 다 있고 악하지가 않다고 이뻐하시거든요. 저는 되게 악하거든요. 아니 악한 마음을 가지시고도 어머니한테 잘 이렇게 행동이 돼요? 예, 돼요. 보면 불쌍하고 나이 드셔서 이제 불쌍하고 이제 또 그런데 그리고 미워하면 저만 괴로우니까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악하다고 하세요? 갔다가 막 즐겁게 하고 오면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나한테 그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막 기억이 떠오르는데 내가 왜 잘하나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그냥 괴로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안 찾아뵈면 또 안 찾아뵈니까 괴롭고. 그래서 그것도 요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많이. 예. 요즘은 어머님이 미워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저만 바라봐요. 저만. 옛날에는 이제 큰 며느리만 예뻐하고 저랑 막 차별하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렇잖아요. 장남한테만 큰 며느리 저기잖아요. 둘째는 찬밥이고 그러니까 형님네는 전세도 딱 얻어주고 그냥 이렇게 다 나중에 내가 큰 며느리랑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거의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헌신하듯이 하셨고 저는 찬밥 완전히 하여친 극과 극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형님도 그래요. 동서가 너무 착한 것 같아. 자기 같으면 어머니 얼굴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저처럼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또 남편의 엄마고 우리 애들의 할머니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큰 며느리가 막 이렇게 머리도 없이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만 바라보는 저기에요. 저만 며느리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저는 그 아직도 미운 게 남아있는데 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죠. 저만 의지하고 안 찾아뵈면 괴롭고 찾아뵈고 나면 즐거운데 갔다 오면 괴롭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많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한 것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해지세요. 그냥. 근데 솔직히 하고 그래 나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막 무서워요. 어머님이 나 이제 오랜만에 왔다고 가면 되게 분위기가 그 싼 분위기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안 가시게 돼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안 가시면은 또 마음이 편하실까요?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가자니 가도 불편하고 안 가도 불편하니까 살면서 불편이 경험되는 그런 일은 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가도 불편하시고 안 가도 불편하시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우선 왜 불편하신지를 아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신다면은 가도 불편하지 않고 안 가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왜 불편합니까? 불편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해서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항상 불편해요. 맞아요.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항상 불편하게 돼요. 좋은 며느리가 된다기보다는 어머님 남편이 우울해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남편 얼굴이 밝아지고 남편이 효자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좋은 며느리 대신에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거나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거나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네,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거나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봐서 남편을 봐서 라고 해도 결국에는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하거나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삶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예.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면은 좋은데 이해를 안 해주면은 사실 배신감 느껴지고 알아주지 않으니 그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며느리나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럼 뭐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어차피 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인정해줘도 인정 안 해줘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기분이 좋고 인정해주지 않거나 몰라주면은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꼭 내가 위선자 같거든. 응?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앞에 가서 좋은 며느리인 척 했다가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사실 문득 그 생각이 나면 자기 자신이 막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선자 같고 남들이 보면 특히 남들이 또 이제 그러면 너 정말 잘한다. 좋은 며느리다. 어떻게 동서는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 더 찔리는 거야 이제. 실제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싫은데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데 이때는 좀 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찔리니까 이제 정말 동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동서 대단해 라고 칭찬까지 받으면은 사실은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지 이제. 사실은 정말 내가 좋은 며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나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찔리는 거죠. 자,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애들도 있고 굳이 막 좋은 아내 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도 되지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뭐 며느리도 굳이 좋은 며느리 이제 안 그래도 되지요. 이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살아도 되지요. 근데 저희만 바라보고 주말만 되면 자꾸 전화 와서 놀러 가자고 하고 이거 우울해하시고 하니까 그게 좀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만 놀러 가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부모님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데 왜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러세요? 갔다 오면은 아니 그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갔다 와서 옛날 과거가 떠올라요. 옛날 과거가 떠올라서 괴로우니까. 그러면은, 꼭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 저렇게 구박당했으면서도 잘하는 거 보면, 사람이 바보라서 저렇게 잘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다시 못해줘 보세요. 그러면 또 싫어하시겠죠? 아니 싫어하지도 못해요. 제가 못해주면 이해를 해요. 네, 제가 못하면은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하신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큰 며느리가 잘 하시고 작은 며느리가 안 가시면은 다시 또 큰 며느리한테 또 마음이 가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며느리냐 작은 며느리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기한테 잘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머니 문제지 사실은
어떤 특정 작은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 것이 아니고 큰 며느리를 이뻐하려고 해서 이뻐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큰 며느리를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한 것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를 이뻐하려고 해서 이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가 미웠으면 계속 미웠고 정말 작은 며느리가 미운 사람이란 계속 미워야 되고 큰 며느리가 이쁜 사람은 계속 이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니한테는 작은 며느리냐 큰 며느리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계속 바뀌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 작은 며느리한테 구박하시고 하셨던 것은 실제로 종숙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머님 자기 생각이 이 큰 며느리는 앞으로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 자기 생각에서 그냥 그 생각에서 나온 말일 뿐이지, 말이고 행동일 뿐이지 정말 종숙님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숙님 대신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큰 며느리를 하더라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숙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어머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었지 종숙님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머니 말씀을 실제로 기억하고서 그것이 그때 정말 미워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좋아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또한 또 예를 들면 이제 자주 안 가시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싫기 때문에 또 싫은 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것을 기억해서 어머님 한 행위다라고 어머님이 종숙님한테 한 행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가 그 당시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누가 종숙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어도 똑같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나와 관계없이 어머님의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온 것일 뿐인 거예요. 누구든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도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령 종숙님이 저를 갖다가 사기꾼이니 나쁜 놈이니 뭐라고 그래도 사실 종숙님의 말 때문에 제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즉 시어머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한 종숙님의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불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는 종숙님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를 들어서 큰 며느리가 아닌 한에서는 다 미움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함이 아니라 자기 그 생각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큰 며느리는 나랑 같이 살아야 될 사람 앞으로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의 자기 생각 때문에 나온 거지 종숙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았던 네. 것일 뿐인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종숙님의 자유예요. 저한테 욕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욕해도 저는 그 욕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서로 간에 어느 누구도 남을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괴로움을 받을 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를 들면은, 이 차, 한번 드시니까 이 차 맛이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맛있죠.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예. 네. 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보이차라는 건데, 아, 그렇구나. 예, 보이차라는 건데, 예. 이 차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애들은 이런 맛을 싫어하죠. 애들은 달콤하고 이런 주스류나 이런 걸 좋아하죠. 이런 차를 주면은 이거 무슨 맛으로 먹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것을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종숙님은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좋은 건가요? 이 차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보이차가 좋은 건가요? 나쁜 좋은 건가요? 거죠. 근데 애들은 안 좋다는 건데 안 좋은 거라는데, 애들은. 내 마음에 이 차가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이 차 자체가 좋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예. 이 차에 대한 생각이 좋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차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왜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그런데 이 차 자체가 좋은 거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좋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이 차 자체가 나쁜 거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 차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차인데 이 차에 대한 생각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봐요. 아무리 가령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 우리 모두한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 불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막 욕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다 똑같이 불편할까요?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정도도 다르고 불편하도 정도도 다를 거고 이럴 거죠? 만약에 이 욕하는 이 사람의 이 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불편해야죠? 그런데 말은 똑같은데, 말과 행동은 똑같은데, 각자 경험되는 것은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서 불편함이라든가 뭔가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시어머님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이 경험되는 것은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과 행동 탓이 아닌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 말과 행동은 나한테 하는 것 같아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가령 그렇다고 한다면 종숙님에 대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종숙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안 해야죠, 그렇게. 그런데 그때 가령 큰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 미워했을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꼭 종숙님에 대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지금 말씀하신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할 때도 네, 그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할 필요 없어요. 실천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꼭 실천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음식도 잘 신경 써서 봄나물 잘 만들어 놓으면 가족들이 다 사실 좋아하는 정도가 다 다르죠. 어떤 음식 해놓으면은 사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안 좋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아하고 싫어함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은 어떤 뭔가
뭐 때문에 좋고 싫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만 되면은 불편한 것인 거예요. 그 말 때문이 아니라면은 그 말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말 때문이라고 그게 그쪽 말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 불편함이 경험되는 이것은 결과죠. 지금 이 순간 결과인데 이것은 왜 지금 이 순간 불편함이 경험되는 거냐? 바로 원인이 있어서 불편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원인이 없다면 불편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른 것은 각 사람에서 경험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된 그런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그 시어머니 말씀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해소되지 않는 화가 시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이 보였을 때 이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해소되지 않는 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없는 사람은 해소되지 않는 화가 없는 사람은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려도 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는 이전까지 해소되지 않는 화가 드러난 거지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이 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인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 말과 행동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 조건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하면 조건, 연이라고 그래요. 이 조건일 뿐이지 조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조건은 바로 해소되지 않는 그 원인이 드러나도록 하는 조건이 될 뿐인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해소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만나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탓이 아니죠. 사실은 시어머니 말과 행동 탓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치를 몰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아, 나한테 이런 원인이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되죠. 이제 하면은 사실은 이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심지어는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죽이는 그 사람도 용서라고 그랬죠? 예.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왜 감사해요? 사실은 해소되지 않는 화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화가 드러나야 없어져요. 사실은 화가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 화가 일어나는 것은 해소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이 없어졌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게 생각이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점점 삶에서 화가 안 일어나게 되고. 그걸 알아차리면 화가 나는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가 일어나서 그냥 없어지면은 그 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또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은 예. 그럼 드러나서 없어지면은 점점 화가 안 일어나게 돼가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가령 낮에 누구랑 가령 싸웠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기분 안 좋은 것이 온전히 다 풀려버렸으면은 그러면 다시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런데 그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바빠서 그건 또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그 생각이 벌써 일어나면 그때 또 막 불편해져요. 화가 막 짜증이 나요. 예. 그것은 낮에 그것이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 또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해소되지 않는 화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계속 작용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사한 일만 생기면 그 화가 나요. 그래서 어릴 때 이랬다고 그러죠.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많이 짜증이나 화가 났던 사람은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면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 해소되지 않는 것이 비슷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가령 이런 이치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내 화다 또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돼요. 네, 아주 좋은 거 배웠네요. 이게 인연입니다. 언니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인데 이게 인연이지. 제 일상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예. 그래서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은 그것이 조건일 뿐이지 그 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 탓이 아니다. 누구든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 때문이 아니다. 단지 남편은 조건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인연은 어떻게 돼요? 서로 남편 입장에서는 종수님이 조건이고 예. 종수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조건이고 서로 조건이 돼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인연은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편이 경험되게 많이 경험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되는 거예요. 남편, 시어머니, 자식. 예?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인가? 맞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불편을 그 사람 탓이 아니라면은 그 불편이 화가 일어나게 해서 소멸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해소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야 없어지니까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해소돼야 삶이 자유로워지고 삶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감사.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은 애초에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고 뭐고 없죠. 애초에 미워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던 것일 뿐인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 수련은 거 가지고 이건 예. 어떻게 결국은 도움은 안 된 거예요? 아니 도움 많이 받았죠. 저는 거기 가기 전에 죽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어요. 저는 거기 가서 살았는데 뭐든지 이게 그런 명상 단체는 깊이 가면 종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정 가니까 이제 종교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종교를 넘어서고 가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종교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12분별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저는 끝까지 못 가겠다라는 걸 알고 이제 딱 끊고 나왔죠 제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마음 수련의 그 수련은 예. 일종의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 하시니까 다시 불편하시게 된 거예요. 그 하실 때는 할 때도 불편했어요. 할 때는 처음에만 너무 좋았고 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진통제와 해열제는 남용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더 이상 잘 통하지 네, 않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 아픔이 있을 때 진통제나 해열제를 하면은 효과가 있죠. 예.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쓰면은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고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통제 없이 어떻게 살까도 고민되고 거기서 예. 못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서 사는 동안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이겨내는 힘이 또 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진통제 해열제니까. 지금 네. 아파서 그리고 죽겠으면은 살면서 아플 그게 때 저는 또 거예요. 그걸 또 써먹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큼만 예. 진통제 해열제만큼만. 예. 그런데 바로 이 인연의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예. 그런 것을 써먹을 필요도 없고 맞아요. 이제 이것은 그렇게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이제 점점 괴로워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약이고 그거는 진통제 해열제고 진통제 해열제는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마음 수련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사마타, 진통제 해열제 같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해하는 데다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미워하지 않고 그냥 말은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예. 말에 대해서 저 탓이다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들리면은 점점 이제 이것은 뭐다라고 인연의 이치다라고 대내주지 않아도 점점 삶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불편하지 않는 삶이 돼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쳐도 이제 괜찮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진통제 해열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예. 그리고 치료약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통제 해열제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은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제 언니한테 늘 그랬거든요. 말 들으면 이렇게 보통 지금 닥친 문제를 이렇게 법륜 스님도 지금 닥친 증문직설에서 이렇게 닥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우고고사님 저 위에 있는 거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이해를 시키는 원래 예, 이해를 시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들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 수련하고 또 나와서 또 힘들게 살아보고 스스로 막 이겨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는 불편한 것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불편이 경험되는 거, 그렇지 않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점점 삶이 편해지고 시어머님을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안 가도 불편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아니 만나서 좋아하고 예, 그렇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나는 가도 불편하지 않고 안 가도 불편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안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삶이. 예. 예.